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사무엘,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의 인물들을 좋아하고 존경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물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김모세, 박요셉, 천사무엘, 베드로, 안드레, 고요한, 송바울 등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저는 만나고 직접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한을 가장 좋아할까요? 왜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요한이 제게 제일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보다 세례 요한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 그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와 광야에서 행해지는 회개의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 1세기 유대 땅에서는 로마의 식민 압박에 의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치하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그 민족을 해방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19절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나라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 아니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공통점이 12시라고 지금 대답하기 힘드셔서 핸드폰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역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엘리야를 흉내내는 자이거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일 수 있다라는 표시로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가능성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예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재촉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에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광야의 구불구불한 길, 높고 낮은 길, 거칠고 험악한 길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굽은 마음, 어그러진 마음, 높고 낮은 마음, 거친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소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어 줍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소리의 특징은, 소리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옆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분은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소리의 특징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리는 한번 말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한번 말하면 사라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자신은 숨기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다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 푼다란 말이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서 주인의 신발을 묶고 풀어주는 역할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종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루가 다르게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학대받고 지나치게 무시받아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됨의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목사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매우 기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목사는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입니다. 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나 장자리를 맡은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됨의 위치를 잃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자기됨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부모님 아래에 외동 아들,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광야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외롭고 힘든 길을 세례 요한이 걸었을까요? 안락한 삶을 살다 보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생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나는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입으로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의 관심과 생각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 것인가를 묻는 삶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게 보내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서 왜 이 자녀를 내게 보내셨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직장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직장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았으면 교회 쇼핑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대명교회로 보내셨는가? 대명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에 따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따르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알아서 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아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대학생이 되고요.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과 딸을 키우는 맛이 하늘과 땅의 차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을 키워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데요. 아들은 뭘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한 가지 유일한 관심이 있는데 먹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엄마 배고파, 나 밥 줘.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 정말 배고프다, 빨리 밥 먹고 싶다, 밥 해줘요. 그리고 또 저녁에 10시, 11시 공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간식 좀 만들어주세요. 배고파요. 오직 아들의 관심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참 다릅니다. 가끔 틱틱대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가 크기도 하지만 아빠의 가슴을 녹이는 애교와 아빠의 지갑을 여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어쨌든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아빠 생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집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식탁 가운데 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아들의 젓가락이 그 식탁 중앙에 있는 고기에게로 탁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고기 한 점을 집더니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모른 척하며 자기 입으로 고기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딸이 고기 한 점을 딱 집더니 제 밥 숟가락 위에 탁 얹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이잖아요. 아빠가 가장 먼저 맛있는 고기를 드세요. 여러분 뭔가 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제가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딸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예쁜 신발 갖고 싶다 그랬지? 그래, 아빠가 그거 사줄게. 그리고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다 내게 줘. 말해줘. 그럼 아빠가 너한테 사줄 거야. 그랬더니 고기를 계속 혼자 먹고 있던 아들이 아빠 나는! 이라고 막 외치는 거죠. 제가 먹던 고기나 마저 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아니냐는 겁니다. 딸이 아빠에게 먼저 주려고 했던 그 몇 초의 우선순위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조금만 보여줘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생에 걸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묻고 내가 기뻐하는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대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